56편을 보면 이제 여호와께 연합한 자가 받는 복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게 3절과 6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 연합한 자, 여호와께 연합한 자. 이제 우리 성경에는 여호와께 연합한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세번역 성경을 찾아보니까 여호와께 연합한 자란 말이 주님께로 나아온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3절을 한번 볼까요? 56장 3절에 보면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그러니까 주님께 나아오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방인이라 불림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나는 갈라진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죠. 마치 고자가 나는 마른 나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나는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죠. 6절에도 한번 보시면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이렇게 말하죠. 이방인인데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께 나아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언약을 지키고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고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다. 여러분 구약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방인들이 나중에 주님께로 나아오게 된다. 그리고 안식을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킨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뭘 말하겠습니까?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열방에게 복음이 선포될 때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이 주께로 돌아와서 예배하고 언약 백성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는 거죠. 우리가 착각하는 게요. 하나님께서 창세기에도 보면 사람을 만드시고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것은 온 열방을 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으로 택하신 이유는 뭐냐면 열방을 위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것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 지내라는 말이 아니고 결국에는 열방에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라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의 비전인 것입니다. 마치 우리도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들이 선민이라고 자기 틀 아래 갇혀 있는 것처럼 우리도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만 나 안에서만 이렇게 나 혼자 살기도 바쁜데 우리 집 건사하기도 바쁜데 이 정도로 이렇게 머물러 있는 것과 비슷한 거죠. 여러분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실 때부터 아브라함을 부를 때부터 열방을 위한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오직 성령이 임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7절에서 뭐라 합니까? 이 사람들을 어디로 부릅니까?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만민이 기도하는 집 이렇게 해서 풀기도 하고 이 단어를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만민이 교회에서 기도하는 집이 되기도 하고 만민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집이 되기도 할 것이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 교회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교회가 열방을 향한 기도의 집이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왜 집이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집은 가족입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는 집입니다. 주님의 집입니다. 왜?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공동체임을 집이라고 해서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겠다 그런 의미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기도의 집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모이면 그곳에 주님께서 함께 계시겠다, 이렇게 말하죠. 어떤 의미로 말하겠습니까? 그 모여 있는 사람이 기도하는 집.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과 집이라는 것과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것이 함께 그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들 가운데 임재하신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제일 좋은 본보기가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120명이 모여서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120명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거기에 성령 하나님이 바람 소리같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그곳에 임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런 부흥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가 목장에서 말씀을 나눌 때에 그곳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겠다,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기도에서 시작되고 기도로 움직여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그냥 이야기지만 종이 집이라고 하는, 종이의 집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 그 종이의 집이 뭔지 압니까? 조폐공사입니다. 조폐공사. 돈 찍어내는 곳을 종이의 집, 이래가지고 영화가 나오는데 그걸 막 강도들이 와서 이렇게 하는, 종이의 집 하면 종이가 가득한 것이고 개미의 집 하면 개미가 가득한 것이고 그런 의미겠죠. 기도의 집이라, 교회가 성전이 성막이 회막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했을 때는 그곳은 기도가 가득한 곳이다, 기도가 흘러넘치는 곳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교회의 심장과 같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 기도할 때에 저는 교회의 생명력이 살아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심장이 건강하게 뛰어야 피가 발끝까지 다 이렇게 원활하게 공급이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교회의 심장이 기도라고 하면 기도가 이렇게 강력하게 할 때에 우리 성도들의 영적인 생명력이, 우리 아이들까지, 우리 꼬맹이들까지 영적인 생명력이 마지막까지 이렇게 뿜어져 나간다.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게 되는 이러한 힘들을 어디에서 얻을 수 있느냐? 기도에서 얻을 수 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두세 사람이 모여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는, 저는 함께 기도하는 게 너무 좋아요. 여러분, 이 자리에 아무도 없어요. 제 혼자 기도하겠습니까? 잘 못합니다. 그래도 한두 사람이라도 있으니까 소리를 부르짖어 기도하고, 기도를 소리를 지르서 내다 하다 보니까 내 안에 기도의 영이 임하고, 기도를 하다 보면 기도가 되고, 기도가 되다 보니 또 다른 기도의 제목들이 열리고, 옆에 사람이 기도하니 그 기도가 나의 기도에 들리고, 함께라는 말이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는 것. 그런 의미에서 뭐라고 말할까요? 기도의 집이라, 이렇게 말해요. 기도의 집이다. 여러분, 기도할 때 응답이 일어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기도 제목도 준비하다가 수요 기도회에 10명을 목표로, 오늘 이준이 이서까지 12명입니다. 12명. 생각만 했는데 그냥 그래. 여러분, 이게 구체적으로 우리가, 조지 뮬러가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 이거 뭔지 압니까? 여러분, 그 책을 읽어보면요, 5만 번의 기도 응답 전에 5만 번의 성경 읽기가 있었어요. 정말로 그분은 성경 읽기를 엄청나게 했습니다. 성경 읽기를 하고 기도가 터져 나오는 거죠. 그 기도가 터져 나올 때마다 다 기록을 했어요. 기록을 했는데 기록된 것마다 5만 번이 응답됐다는 거예요. 응답되지 않은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기도를 구체화하지 않고 실제화하지 않으니까 응답돼도 모르고 응답 안 돼도 그 말이고, 되면 좋고 이렇게 하는데 잘 알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좀 기도의 응답을 위해서 올 한 해는 문서로 쓰고 확인하고 구체적으로 계속해서 그 말들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기도를 해보고,
그게 기도의 집에서 일어나는 역사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일하시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근데 어떻게 일하실까요? 기도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일하리라 이겁니다. 여러분 앞에 올 한 해 또는 영적인 일 아니어도 됩니다.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일이어도 됩니다. 왜? 하나님께 우리의 일은 하나님의 일이니까. 그러면 그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심지어 나보다 더 큰 일을 너희가 하리라. 그것은 뒤에 나올 기도의 말씀을 두고 하는 것이거든요. 첫 번째, 기도는 응답이 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기도는 응답이 있다. 두 번째,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작동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이죠. 이사야 61편에 보면 주의 영이 임하시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가 자유롭게 되는 은혜의 해가 전파됩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을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공회에 가서 회당에 가서 제일 먼저 성경을 편 성경 본문이, 설교 본문이 이 이사야 61장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결박이 풀어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묶인 것들이 끊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다른 사단의 세력과 통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내 안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로부터 일어나느냐? 기도로부터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병든 자들이 치유되고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뭡니까?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기쁨이 우리를 다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언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런 나라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기쁨이 흘러넘치게 됩니다. 세 번째, 기도할 때에 예수 중심의 삶이 이루어집니다. 무슨 말이냐면 기도를 하게 되면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점점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기도할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는데 이 성령님은 나의 생각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뜻이 아멘 되도록 해주십니다. 그러면 점점 나의 삶에서 예수 중심의 삶이 되어지게 돼요. 이것도 아마 기도로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의 교회에 2026년도를 수요 기도에 첫 시작할 때에 기도하는 집이 되면 좋겠다. 만민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집, 만민이 모여서 기도하는 집, 그 기도하는 집에 예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고 삶의 방향이 나 중심에서 예수 중심으로 바뀌어지게 될 것을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올 한 해 참으로 우리 주님의 교회가 기도의 집이 되기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수요일에 그런 기도의 집이 되기를 원하고 또 상황 되시는 분들은 또 새벽에, 그래서 옛날에 그런 지나가다가 교회에 오면 탁 오면 제일 먼저 의자 뒤에 앉아서 기도하고 가고, 이게 좀 설렌다 할까요? 교회 딱 오면 식당에 가면 제일 먼저 뭐 밥을 먹든가 이래, 옷가게에 가면 윈도우 쇼핑하게 되면 옷을 보게 되고 막 그러는데 교회에 오게 되면 제일 먼저 기도하게 되는, 그 교회가 기도의 집이 되게 하는, 여러분 우리 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아들 딸 세대에도 좀 그런 게 되도록 이 교회의 기도의 집이 가정으로 옮겨지면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기도부터 시작하게 되는, 그래서 가정이 기도의 집이 되게 하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가정 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게 이제 기도의 집이 타락을 하게 됐죠. 그래서 성전에서 물건을 사고 팔고 돈을 바꾸고 막 이렇게 하게 됐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성전을 뒤엎으시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로 바꾸고 있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 주님의 교회는 기도하는 집, 예배하는 집,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집, 이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